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 오늘의 제목은 2020년의 특별한 각오와 결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그림처럼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뛰어넘고 이제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가정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정말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 복은 세상이나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나 그리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선인이든 선하지 않든 악인이든 누구나가 다 이 복을 받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 정말 올 한 해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정말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도 이렇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한국에서 사실 때 아시는 것처럼 어른들이 이렇게 걸핏하면 말씀하시는 게 뭐죠? 복이 어떻게 된대요? 예, 복이 굴러 들어옵니까? 예. 다리 떨면 어떻게 된답니까? 다리 떨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다리 떨면 뭐가 어떻게 복 나간다 그랬어요. 예, 복달아난다 그랬습니다. 문지방 밟지 말라. 그럼 왜 문지방 밟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예? 예, 아무튼 문지방 밟지 말라, 다리 떨면 복 나간다, 막 그렇죠? 이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 뭐가 굴러 들어왔다? 예,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뭐와 연관시킨 거예요? 이 복과 연관시킨 것입니다. 근데 잘못 들으면 복이 나가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은 왔다가 갔다가 굴러왔다가 굴러 들어가 나가다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찾아보니까 72개 정도의 복에 대한 속담이 많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양에서 이 복이 많은 부분에서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예, 미신 사상과 연관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문지방 밟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귀신이 뭐 왔다 갔다 한다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언제 명하셨는지 아십니까? 최초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언제 명하셨어요? 네? 예,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어요. 창조 때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럼 몇째 날일까요? 그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있는데, 자, 여기 복복자 있네, 그죠? 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 자, 웃음이 있는 교회에 복이, 웃는 집에 복이 있다. 웃음이 있는 교회에 복이 있다. 집안이 화목하여 늘 웃음꽃이 피는 집에는 행복이 찾아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웃음이 있는 이 가정이 올 한 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초에 언제 복을 명하셨을까? 창조 때 했는데 몇째 날이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저기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했습니다. 첫째 날에 뭐를요? 빛을 하나님께서 비추셔서, 여기 그림상으로 보니까 뭐예요? 이 지구가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그 생명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빛을 비추심으로, 그러니까 빛을 창조한 게 아니고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빛을 만드신 거죠. 빛이 창조되고, 두 번째 날에요? 예, 이 지구가 물 가운데 휩싸여 있는데 물과 물을 나누어 놓으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예, 묻을 땅이라 칭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묻을 드러나셨죠, 그죠? 그래서 그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한 곳에 물을 모아놓고 그걸 뭐로 칭하신 거예요? 바다라 칭하신 거예요. 바다라. 셋째 날에, 그래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각종 먹기에
좋은 식물을 하나님께서 동물과 이 사람을 주셨죠. 그래서 네 번째는요. 이제 자동이에요.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첫째 날의 빛은 빛을 비추시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이 별들, 달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빛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반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만 창조하니까 해, 달, 별은 빛이 나는 것이고 두 번째 날에 궁창, 하늘이 있고 물, 그렇죠? 이걸 나눠 놓으시니까 다섯 번째 날에는 거기에다 그 빈 공간에다가 뭐만 채우신 거예요? 하늘은 새로 각종 새로 채우신 거고 바다의 물은 뭡니까? 빈 곳이니까 거기에 물고기를 채워 놓으신 거예요. 세 번째 날은요. 땅에 식물들을 만들어 놓고 짐승과 사람이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섯째 날부터 근데 여기에 첫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뭐는 없어요? 복을 명하셨다는 것은 없어요. 두 번째 날에도 궁창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지만 뭐는 없어요? 복을 명하시지 않았어요. 세 번째 날에도 땅을 만들어 각종 식물을 만드셨는데 좋았더라 하셨지만은 뭐가 없냐면 복은 명하시지 않았어요. 네 번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나 복을 명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때부터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시면 복을 명하신 그 날짜가 있는데 다섯째 날부터 복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날부터 이 복이 추가됩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창조된 날부터는 즉 호흡하고 느끼고 그렇죠? 감정을 가진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수임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동물들에게는 그런 이 호흡하고 느끼고 감정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복이 필수임을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만약 복을 더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할 걸 내다보시고 구속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미래를 다 내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체, 호흡하고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느끼는 그런 모든 피조물에게 그런 것들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왜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긴장하고 살 것을 하나님이 아셨겠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속담 있죠? 밤에는 누가 들어요? 밤에는 누가 듣고 낮에는 뭐가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는 쥐가 듣고 낮에는 뭐가 들어요? 새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하등 동물들도 보고 느끼고 듣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다 알아채요. 그렇죠? 딱 벌써 주인이 인상 쓰면 딱 뭔가 알아. 그럼 딱 꼬리를 감추고 가요. 그 자리를 피해. 그죠? 항상 긴장하며 사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족관에 여기 저희가 그림이 있는데 여기 뭐냐면 횟집에 가면은 그 앞에다가 딱 뭐가 있습니까? 수족관이 있어요. 거기에 물고기들이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 수족관에 들어있는 물고기들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아니면 슬퍼해요? 같이 잘 놀다가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사라졌어. 저쪽에 가보니까 입을 뻐끔뻐끔 하는데 몸뚱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이 동물들, 이 물고기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때로부터 다섯째 날부터. 여기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양계장이에요. 그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한 그 양계장에 막 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양계장을. 근데 한 3주면은 거의 뭐 이렇게 잡아먹을 만큼 이렇게 커요. 근데 즉시로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이 상태, 여기 통닭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나쁜 표현으로 뭐냐면 닭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닭이 있잖아요. 다 알아먹어요. 안다고요. 쟤들도 귀가 있어요, 없어요? 혹시 닭 귀 보셨어요? 닭 귀 있어요. 다 알아듣습니다. 듣고 보고 느껴요. 저기 옆에는 저기 캘리포니아에 가보시면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은 수만 마리가 소가 있어요. 사육하는 소들입니다.
냄새가 얼마나 진동한지 몰라요. 거기 지나가면 차를 탁 타고 지나가면.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갑자기 잘 놀다가 다음날 보니까 없어졌어. 영문을 몰라. 어디 간 거예요? 사람의 밥상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러 간 것을 그들은 알아요. 안심, 등심, 목살, 똥집, 내장탕, 족발, 돼지 껍데기까지. 그러니까 남기는 게 하나도 없이 다 사람은 다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체부터 창조된 그 다섯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복은 여기 아시는 것처럼 여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저 세 번째 날에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복은 창세기 1장 5장들부터 명하셨지만 창세기 3장에 와서 그 의미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에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복을 명하셨는데 그때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이제 복이 이제 의미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명하신 복은 뭔가 직접 보이시는 복이었어요. 뭔가 직접 보여요. 그 복에는 슬픔과 희생이 섞인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글자가 여기 복자가 있죠?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 보이시자거든요. 보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의미를 몰랐는데 죄를 범하기 전에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보이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슬픔이 왔고 온 우주에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뭔가를 이제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 그들의 두려움으로 그들이 피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시는데 뭔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구속의 계획이 구속의 경륜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이셨어요. 아담 대신에 죽을 한 마리의 양을 보이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셨냐면 이 한자는 뭐냐면 복스러울 상자예요. 복스러울 상자. 예? 나무 목자 있죠? 예, 나무 곁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양양자. 여기 양양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에 옆에 있는 거예요? 나무 옆에. 그래서 여기는 복스러울 상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보이셨어요. 뭔가 그동안 감춰놓던 혹시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뭔가 희생 제물이 돼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그런 표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곁에 양을 보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무와 깊은 연관이 있으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9절 13절에 여러분이 창세기 22장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곳을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단 나무에 놓고 지금 제가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단 나무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눈을 뜨고 살펴본 중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요. 나무 수풀에 걸립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은 나무를 지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나무를 지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릴 때 나무를 지고 가요. 여러분 잘 상상하세요. 이건 상징적인 다 의미가 있어요. 왜 이삭은 지고 갈까? 그것도 그냥 다른 것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나무를 번제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러니까 이 이삭은 뭡니까? 영문도 모르고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뭐냐면 그냥 지고 간 게 아니라 하나의 표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표상한 거예요. 나무를 버려놔요. 그리고 각을 떠서 그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됐다. 네 아들은 살려주라. 그러면서 뭡니까? 이 이삭 대신에 한 수양
나무 곁에 있는 숲을 곁에 있는 걸려있는 수양을 대신 잡아서 대신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나무와 연관이 깊냐면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왜 뱀이 걸터 있었을까요? 그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왜 굳이 걸터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뱀은 다른 나무에는 절대로 돌아다닐 수 없어서 허락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뱀은, 이 사단은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 없어서 한정된 공간에서만 그는 있어야 했어요. 범죄 후에는 그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범죄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뱀이 걸터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상징적인 거,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상징합니다. 사단은 이미 하늘에서 뭐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어요. 이미 먹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너는 여기에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나무 옆에 양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죄를 범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피를 요구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나무 곁에 세상 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 죄 치료제인 그분의 공로,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죄 치료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십니까? 2020년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내 죄를 위한 피로 실제적으로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저 재림교회 전체를 위한 막연한 피가 아니라 나 자신, 여러분의 개인을 직접 구원하실 구원의 피예요. 그 구원의 피로 마음에 정말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믿어야 합니까? 왜 그렇게 믿어야 되죠? 여기 히브리서 9장 14절에 11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침을 받는 것도 피와 연관되어 있고요.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이걸 한자로 써볼게요. 저는 서집사님 앞에서는 제가 한자를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살짝만 비춥니다. 자, 흑토자입니다. 흑토자. 흑토. 토요일날. 땅 위에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한자에게 다 뭐냐면 뭐가 있는 거예요? 상징이 있고 표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토요일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땅 위에 들리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 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신 게 실질적으로 한문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에스겔 9장에는 그 표가 뭐냐? 그 표가 타우라는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결국 마음속에서 뭐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는데 우리의 품성이 안 변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의 실제적인 구원의 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를 그저 뭐예요? 2000년 전의 역사에만 그친 그 피가 아닌 양심을 깨우치고 죽은 행실을 살려. 여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 피가 나의 양심을 깨우고 죽은 행실을 살려 실질적인 산신앙으로 거듭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왜 기록한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영적인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죽은 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한국의 방송국 중에 JTBC 손석희 앵커가 있습니다. 아시죠? 손석희.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네요. 손석희 앵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돼버렸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돼버려, 컬처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는 그 교회가 뭐가 됐다고요? 기업이 되었고, 이 미국에서 건너가요 한국으로 넘어가지고 한국으로 가서는 뭐가 됐다고요? 대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 산피, 생명의 피, 나를 살리는 피가 되어야 되는데 죽은 피가 되어서 이제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철학이 됐고, 교회가 제도가 돼버렸고, 교회가 문화가 돼버렸고, 교회가 이제는 뭡니까? 기업이 돼버렸어. 데모하면서도 돈통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제가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우연히 뭐 때문에 초신앙일 때, 제가 목하기 전에 막 심내 받고 나서 이제 어떤 집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체육관에서 하더라고요. 장로교 집회인데 제일 높은 층에서 올라가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근데 그 수만 명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를 요구하냐면 헌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헌금을. 이 헌금 방울을 돌면서 쭉 돌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헌금을 얘기하는지 귀가 닳도록. 그때 제가 처음으로 헌금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기업이 됐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문화가 되면 됩니까? 교회는 문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센터는 따로 있다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곳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교회는 철학이 돼서는 안 돼요. 여긴 철학 얘기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의 철학자가 얘기한 것을 따오면 안 된다고, 인용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언의 신은 분명한 성경에 영감된 기별이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손석희라는 사람이, 이 사람 뭐냐면 불교인지 천주교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한국에 와서는 뭐가 됐다고요? 대기업이.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올 2020년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실질적인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뭐를 먹습니까? 아스피린을 먹어요. 그럼 즉시 효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더라고요. 아스피린 알약 하나 정도도 이렇게 내 몸에 있는 증상을 다 없애주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효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나타납니까? 나타나야 되겠죠.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창세기,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이제 생기냐면, 이사 1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것이라. 그 말이,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신앙적인 개혁, 정말 실질적인 신앙, 실질적인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효과적 있게, 효력 있게 만들도록 하라는 그런 참된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진실로 변화시키는 신앙인으로 변화되기를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심하고 각오할 필요가 있습니까? 각오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적인 나의 구원의 피가 우리 각 가정에 개인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결심하고 세 가지를 각오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경영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지금 온 인류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올해는 이 말씀처럼 금지된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으신 그 곳을 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류 아담은 이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긴 것이죠. 금지된 말을 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 개인적인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지된 말, 금지된 행위, 금지된 생각, 금지된 것을 만지지 말고 금지된 곳을 가지 말고. 여러분 만약 이 금지된, 여기 보세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곁에는 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지된 접근 금지 편말이 분명히 영적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뭐를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제가 발생해 버렸어요. 영적으로 물질적인 손해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중앙선을 침범하면 금지된 선입니다. 이 금지된 선을 넘게 되면 분명히 그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 세상도 그런 금지된 선과 곳과 그런 곳들이 있단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안전을 보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접근 금지 편말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처럼 금지된 선악과를 그 한 번의 만짐으로, 여러분도 만지지 않았어요. 저 사과를 딱 따먹고 뱀하고 대화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정신적, 영적, 물질적 소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것을 이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리게 된 것이 뭐죠? 뭘 잃어버렸습니까?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 본향, 엄청난 에덴 본향을. 에덴의 집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금지된 것을 손대면 에덴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9장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이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유산이며 기업인 예루살렘 성전일지라도 뭐예요?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받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 결심해야 된다고요? 올해는 금지된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지된 말과 금지된 생각과 금지된 행위를 결코 하지 않도록 특별한 결심이 각 개인적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5장 13절에 허락하신 대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아담이 죄 그 한 번의 만짐으로 금지된 것을 만짐으로 들어감으로 그는 에덴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저 거라사 거민들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뭐예요? 전혀 기뻐하지 않고 그들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을 그들은 싫어하고 뭡니까? 싫어함으로 미워함으로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선한 것을 먼저 행하셔야 됩니다. 선한 것을 먼저 행하셔야 돼요. 내 경제적인 손해를, 이건 사실은 돼지 때는 그 당시에 뭐냐면 2,000마리나 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재산이에요. 모든 재산이에요. 근데 이 재산을 갖다가 바다로 몰살케 한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사단이에요? 여러분이 그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허락받았어요. 하나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 동네 거라사 거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라사 거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자, 올해는 2020년에는 세계 종교 연합이 사인하는 해입니다.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6월 달에 이 사인을 해요. 5월 달에는 이미 개목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 연합이 일어나면 때가 급박하게 온다는 거예요.
예언이 정말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같이 해서 겸화해서 성취되는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같이 겸하여서 비교하여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올해 종교가 연합되면, 전 세계 종교가 하나로 모여서 만약에 무슨 선언식을 하게 되면 이 선언식이 뭐냐면 포교를 할 수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서로 이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연합하니까. 종교가 연합하면 각 교파들이 연합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뭐 할 수가 필요가 있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거나 영혼을 뭡니까? 서로 교인들을 뺏어가지 말자는 하나의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때가 되므로 우리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이시여, 결심하고 각오할 두 번째는 여기 기록된 말씀이 당사자가,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의 당사자가 우리 자신이 되지 않기를 결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영혼들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문을 닫고 나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까지 못 들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결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열심히 힘을 내서 애써서 한 영혼을 전도해놨더니 그 한 영혼이 금세 또 나가게 되는,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내 자신에게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절제된 신앙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절제된 신앙이 필요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할 필요가 있는 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있는 말씀,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3번 울었습니다. 그는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마자 회개했어요. 여러분, 선악의 싸움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선악의 싸움의 장소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그 마음에는 하나의 뭐가 있냐면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아주 정말 예민한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양심이라는 닭입니다. 양심이라는 닭이에요. 여러분, 꺾기호 할 때 내가 무슨 죄? 양심. 내가 만약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양심의 닭은, 이 센서는 울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내가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내가 이간질을 하거나, 그렇죠?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아니면 내가 화를 내거나 그럴 때 뭡니까? 그게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내 양심의 센서,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그 양심의 닭이 뭐예요? 꺾기호하고 꼿꼿해가고 그걸 뭐예요? 배를 울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양심의 소리, 내가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심의 닭이 울음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묵살해버리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면 닭의 목을 비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양심의 닭의 목을 비틀게 되면 뭐예요? 소리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무슨 죄를 범하는지 누가 뭐를 알려줘야 되는데, 알람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양심의 닭이 죽었기 때문에 나를 알려 깨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로 이끌어 가서 베드로처럼 닭이 우니까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어서 하나님께 갔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내가 혹 죄를 범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이 양심의 닭이 꼿꼿해가면서 울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양심의 닭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오하시고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2020년에는 금지된 선을 넘지 않기를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 영혼을 내보내는 일이 없도록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을 절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의 양심의 닭의 소리가 꼿꼿해 가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심하는 특별한 해가 다 되시길 바라면서,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는 특별한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